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마지막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 시편 3편이라는 옆에 보면 소 제목으로 이렇게 달아놓은 다른 색깔로 이렇게 달아놓은 글씨가 있죠. 3 바로 맨 위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 자, 이 내용의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밤중에 예루살렘의 왕궁을 버리고 기드온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고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또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나라들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이 다윗 왕 때에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던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주변이 다 잠잠해졌어요.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밧세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 위기는 이렇게 평안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태평성대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사단이 마음을 틈타는 것이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중에 한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에 대한 음욕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지금 사무엘하 15장에 가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밧세바 사건이 11장에 나오고 15장에 이 압살롬의 반역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이 두 사건이 결코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요. 한마디로 죄가 죄를 잉태한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나중에는 아들의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여 주잖아요. 당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야기해 줄 때에 그가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죠. 이러한 사건 이후에 있어지는 이 압살롬의 반역, 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함으로 다윗은 왕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막 도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편 3편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난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고 그로 인한 징계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5장이라는 가까이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그 결과로 이 압살롬의 반역, 아들의 반역,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왕자의 왕위에 있는 사람이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살기 위해 도망을 치는 신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떤 이러한 일에 의한 결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한 거야. 한마디로 인과응보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떠냐면 야, 네가 죄를 지었잖아.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러한 일을 당한 이유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범죄하였으니까 아들이 반역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고난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내내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당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신에게 준 것 아닙니까?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갑작스러운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병에 든 거 아닙니까?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나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에게 질병이 올까?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수군거려요. 당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이러한 말을 들으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 혹은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당하는 것도 당연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내가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나니까 이러한 일을 겪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렇게 수군대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 그러면 그 죄가 여전히 회개했음에도 그 안에 남아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진 걸까요? 죄를 짓고 염치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염치 없이?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호소합니까? 구원을 호소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만약에 죄인이어서 죄인으로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피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고백 쉽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세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세요. 이러한 고백을 만약에 죄를 짓고 무슨 일을 당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이 고백할 수 없어요. 다윗은 그러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처럼 죄인이라면 이렇게 간구할 수 없는 것이죠. 사단의 속삭임에 그래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지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이렇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죄인에게 죄값을 달게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염치 없이 하나님 이렇게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였거나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를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세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었잖아요.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사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잘못했어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이전에 언제나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방패이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가 그렇게 막 정말 처량하잖아요. 아들의 반역. 정말 주위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막 살자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또 나의 영광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신실해야 합니다. 이 신실함은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징계를 당할지라도 아니면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기분 좋을 때, 좋은 일들이 형통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해놓고 일이 안 될 때, 뭔가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가 사라지고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언제나 하나님은 인도자요, 방패자요, 보호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실수하고 잘못하였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성숙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환난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때로는 염치 없어도 괜찮아요. 매 맞고 나서 엄마 하고 나서
안기는 아이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써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답게 성숙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지만 때론 우리 안에 흠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아름다운 선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한 형통하는 중에서도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이게 하셔서 혹여 우리가 범죄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져서 허덕이며 아파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친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성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도서 지역, 농촌, 또 시골, 어촌, 개척교회 이러한 교회들 또 선교지에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오게 파도처럼 밀려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또 잘못하고 또 연약함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